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이 가장 멋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영혼 없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심으로 좀 보면서 반하면서 멋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멋진 사람들입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자유분방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각양각색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의를 이렇게 맞이하여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인 것이라 할 수 있죠. 부부가 사랑하고 한 몸됨으로 잘 지내야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5월 21일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시죠? 부부의 날. 왜 21일로 했을까요? 둘이 하나다. 잘 아시는구만요. 우리도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2주 전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서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 노인이 6,807명이었는데 학대자는 그보다 많은 7,49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함께 그 부모를 학대했거나 가족 전체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가 7,494명 중에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699명으로 76%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친척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노인을 학대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학대 행위자로 나타나고 있는 부류가 어느 부류일까요? 지난번에는 아들이었는데 여기에 그 지난번 통계에서는 배우자를 뺀 통계였어요. 그래서 거기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배우자를 빼고 50%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이런 부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포함해서 이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노인을 학대한 그 학대자가 배우자예요. 놀랍게. 배우자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2,615명이에요. 그러니까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뭐하러 결혼을 했을까요? 원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대 행위자 중에 70세 이상이요. 남자예요. 2,073명이 아내를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여기에 질세라. 그런데 아내는 좀 약한데 385명 정도가 또 학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70대 이상의 남자가 아내를 여자를 그렇게 많이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강 큰 남자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결혼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해서 부부됨의 의미를 아는 것도 아니고요.
부부 생활을 오래 이렇게 지속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살았다고 해서 부부됨의 의미를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의 제도라는 건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됨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부부됨의 의미를 참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결혼 생활 그리고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 부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각종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를 배필로 창조하신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세계에 있어 여자를 만들기 전 남자인 아담을 먼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아담이 좀 띨빵하거나 얼빵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뭔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모자라거나 인격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것이에요. 혼자 있으면 그냥 홀로 저렇게 지내다가 외로이 죽겠구나 그런 불쌍함과 연민에 대한 관점도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연합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남자와 함께할 개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담과 함께할 또 다른 개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 존재 방식이 어때요?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연합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못하므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를 거들 짝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알맞는 짝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여자를 지으신 이야기가 따라 나오면 되는데 여자를 만든 이야기는 21절에 나오고요. 그 사이에 뭔 내용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짐승들과 새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있어서 머리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이나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느낀 것이 있었겠죠. 그게 여러분 뭘까요? 자신이 이름 지어준 짐승들은 다 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지을 때 다 암수로 이렇게 지으신단 말입니다. 다 쌍쌍인데 자신과 자신은 연합할 개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럼 그 여자를 본 아담의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여러분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냈을까? 어떤 얼굴이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고 딱 반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가 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곧 네가 나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네가 나다 이런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다라는 이 고백은 같은 뿌리, 같은 존재, 같은 인격이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 서로 마주 대함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마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당신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예쁩니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요. 이렇게. 당신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멋지십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랍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군요.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의 형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복된 존재인 것을 확인토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하느냐? 24절, 25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저 독립된 개체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생육과 번성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됨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고 하나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토록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이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담을 통하여서 그 갈빗대를 지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인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인 생명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자녀가 나와요. 그 자녀는 여러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겠죠. 아빠, 엄마를 닮았으니까. 인간의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쫙 퍼져요. 인류가. 그러면 모든 인류가, 여러분,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모든 인류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인류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꼬인 것인데, 이 역사가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죠? 모든 인류를 자신의 신부 삼고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를 역사의 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원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 한 생명의 연합은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여러분 벗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지금 어딜 보시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되게 부끄럽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요. 그들과는, 모르는 사람들과는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벌거벗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자신의 자식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도 그러하고 내놓기 막 뭔가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고 뭔가 외적인 어떠한 부분들로 뭔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면 서로 비교하는 부분에 내 자식을 끼워 넣기가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남편을 자랑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아내를 자랑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사랑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데,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데, 내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 형제고 자매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상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3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부끄럽지 않았는데요. 온전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서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3장에서 이제 딱 발생하게 돼요. 3장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생명의 연합관계가 깨어져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남자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도 먹죠. 예. 아담도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다, 그죠? 그때 여러분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음.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다고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라고. 그건 여러분 뭐예요? 생명의 연합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역시도 그래요. 3장 7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면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서로가 부끄러워서 앞을 가립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깨졌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남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락 전에 남녀 관계는 동등한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했지만 범죄 이후에는 지배 구조로 바뀝니다.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 16절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시키는데 동등한 연합 관계가 아니라 지배 구조로 여러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 후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하와라고 지어져요. 여러분 요게 다릅니다. 예? 범죄 전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어서 여자라고만 불러요. 이게 여러분 어원이 같거든요. 남자 히브리어 어원하고 여자 어원이 같아요. 세자가. 예. 이시, 이샤 발음도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자 타락 이후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새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아담에게 데려갔다, 그죠?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동물들과 그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건 여러분 아담이 피조물 가운데 머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배한다, 다스린다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배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타락 이후에 인류의 보편적인 부부의 이제 질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 지배 관계, 상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힘의 논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타락 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자가 항상 어때요? 남자에게 당했어요. 예, 그런 역사잖아요. 보편적인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예요. 왜냐하면 힘으로는 남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격의 구조나 힘의 세계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힘의 논리로 그들을 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의 논리로 여자를 이렇게 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여자는 어때요? 남자를 계속해서 이기려는 그러한 성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막 싸우다 보면 남자는 주 때려 부니까 여자는 잘 막으면 좋은데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인간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이기려고 바가지 걸고 막 핥히고 하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서로가 그냥 볼 때 저건 마귀야, 저건. 저건 뭐 사탄이 따로 없고 마귀가 따로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래요. 만약 또 한 번의 결혼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질문해 봐야죠. 자, 현재 배우자와 살고 싶다. 무조건 들어야지. 안 들면 안 돼요. 어차피 뭐 다시 사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지. 뭐 어차피 안 살 건데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현재 배우자와 살고 싶다. 여자가 여러분 몇 %냐면 놀라지 마세요. 27%밖에 안 돼. 남자는 그나마 43%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혼자 살고 싶다. 한 분 우리 손 들었는데 혼자 살고 싶다. 여자 비율이 43%, 남자가 27%.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건 하지 맙시다. 별로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통계를 보면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혼 생활이 부부의 이 생활이라는 게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남녀의 이 사랑이라는 건 그 본질이 하나님을 닮아 있긴 있어도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랑해요. 그죠? 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때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거든요. 희생하는 사랑이 그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뒤틀려진 이 사랑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그 본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에 따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다시 주종관계, 상하관계, 힘의 논리로 돌아가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그러한 힘의 논리 가운데 사실 비참해지는 거고 여자는 여자대로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하러 같이 살겠어요?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는 게 아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있고 서로에게 고생만 되고 서로에게 후회만 남는 그런 부부 생활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 저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부부라는 이 관계를, 이 제도를 완전케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부라는 저주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 부부의 제도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첫 세계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이제 그 세계의 질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부 질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성경이 어디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내용, 이 부부 질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주님의 충만한 세계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한 세계인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부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부부 질서에 대한
확정이고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내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남편 잡아먹는 아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가지 긁어대고 남편에게 대들면서 남편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아내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힘의 논리를 제외하고 빼놓고 보면 여자가 뭐가 부족합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 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자보다 여러분 머리가 딸립니까? 지혜가 딸립니까? 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보다 부족합니까? 더 여러분 남자보다 지혜롭고 남자보다 더 돈 잘 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더 나은 인격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확정하고 있는 질서가 뭡니까? 남편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고 보기 좀 그래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다라는 말은.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편에 대해 아내가 보여야 할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아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이 어떤 위치이고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를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얕잡아보고 휘두르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내 남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굉장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남편에게 길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할 말 많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남편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것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설명해 보면 애지중지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그를 말씀으로 씻기시고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여러분 애지중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여서 탄생시킨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곧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곧 나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불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이나 보충해주고 스페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리고 살아주는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힘 있다고 해서 여러분 힘의 논리로 아내를 그렇게 주장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31절에서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의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한 생명의 연합관계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 신랑으로 여러분 오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부부관계라는 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사람의 육체의 질서로 새긴 것이 부부관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생명의 하나됨의 이 관계를 부부의 질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신랑인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신부인 아내가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또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행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이 한 생명의 연합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 가운데 주님의 이 선한 역사 가운데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부부 질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 질서라는 게 천국에 가도 영원한 부부의 질서 가운데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영원한 그 질서 가운데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부부 질서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의 관계, 한 생명의 연합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혼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훨씬 좋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부의 질서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될 것 같으면 계속 결혼하라고 말씀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부부 질서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셨고 교회가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으므로 야, 결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좋게. 믿지 않는 신랑과 믿는 아내가 있느냐? 갈등 가운데 이혼하려고 하느냐? 괜찮아. 이혼하려면 이혼해.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러나 너로 인하여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깨지 말고 너를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이 질서가, 이 제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근본, 부부의 이 제도와 질서의 이 근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정해 내온 이 부부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 가운데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 뭡니까? 그건 서로 그냥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어떤 부부의 연을 맺어서 서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간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부 관계는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부부의 질서라는 것도 반드시 주님과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부 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쨌든 부부로서의 연을 맺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출산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이 여러분 복되어야 되죠. 그죠?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서로 살다 보면 그죠? 뭐 이런저런 성격 차이나 문제들 때문에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품지 못하면, 내가 내 남편을 품지 못하면 내 인격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충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됐습니다. 최근에도 제 집사람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운전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을 저는 그냥 허투루 들었어요. 저는 잘 가르칠 수 있다.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 저는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런데 운전 가르쳐주다가 7번 정도 이혼할 뻔했어요. 어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니 뭐 잘 가르쳐주도 안 하면서 뭐 이런 그럼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토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내 인격이 딱 여기까지구나. 이 아내를 품지 못하는 내 인격이 딱 여기.
다른 걸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라고요. 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왜 아내를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뭐 열받았죠. 열받았다 한들 사랑으로 그냥 미안하다. 내가 더 온유함으로 가르쳐줬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 혼자 틀어져가지고 다시는 운전 가르쳐 주나 봐라 막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찔리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그러면 이제 제 안에 이제 반성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격이 여전히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 아내를 품어내지 못하는 이 인격, 이 초라한 인격,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아내를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인격, 내 남편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인격, 그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내 자신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쳐다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교회를 정말 애지중지해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순종해주고 따라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편,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솔로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우리는 모두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정말 그죠? 주님을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가슴에 품는 건 간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간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음한 여인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의 연을 계속해서 맺고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고, 솔로이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솔로이신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 아니겠어요? 부부의 사이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한 생명의 연합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주님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부부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또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리고 기도하십시다.